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며 주의 성전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서 씨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또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11월 마지막 주에 한국에 선교사 세미나가 있어서 나오게 되었었는데, 그때 날이 너무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감기가 걸려서 제가 지금까지 이 감기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을 듯 하다가 또 감기가 오고 또 나을 듯 하다가 감기가 오고, 그래서 요 한 달 정도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제가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와서 누워 있으면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앉아 있는 채로 제가 잠을 자는 시간이 지금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좀 잠 좀 재워주세요. 기침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 섞인 푸념하듯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시간에 나를 깨우시는 이유가 있겠다. 그냥 기침 때문에 잠 못 자는 것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깨어있는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더욱더 붙들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기침 때문에 새벽에 누워서 잠을 못 자고 어젯밤에도 동일하게 앉아서 잠을 잔 채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러 온 그 교회를 위해서 제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무릎 꿇게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또 사실 11시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공적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강단을 내어주는 것이 쉽지 않은데 단을 내어주신 우리 목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꿈꾸는 사람들이란 말씀의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정할까, 아니면 꿈꾸는 사람들로 할까. 또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 하반절에 보게 되면 큰 일을 행하였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이 꿈꾸는 사람들의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큰 일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6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경에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 인해서 지금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 사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라고 하는 그럴 정도의 놀라운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지금 여건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과연 그런 일이 내게도 일어날까 했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들,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살아생전에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런 일들, 이거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내 생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졌던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꿈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꿈 같은 일들이. 여러분 주보 보게 되면 그 뒷면을 보게 되면 필리핀 사역 현장이라는 그러한 그 주보 뒷면에 이제 소개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새 교회의 새 사역 단체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과 오른쪽은 비포 애프터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게 되면 첫 번째 있는 그림이 탄자 베데스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에 있는 것이 나이게 리빙스톤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은 필리핀 위기 청소년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탄자 베데스다 교회는 탄자 까리사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보게 되면 제가 파란 옷을 입고 있고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의 인물이 제이크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38살 젊은 목사님이신데요. 탄자 까리사 교회를 2019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신뢰하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을에 있는 성도들 열심히 전도하다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이가 드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전도하게 되었고 그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제이크 목사님과 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저분들이 좀 힘들지 않게 교회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탄자 까리사 교회에는 2층에 예배당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배당에 올라가는 그 계단이 아주 가파르고 그리고 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진 그런 계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연로하시고 또 몸도 불편하시고 하신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저분들이 저러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저분들만을 위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교회를 하자. 탄자 까리사 교회는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이분들만을 위한 교회를 하자. 그래서 하우스 철치, 우리나라 말로는 가정교회죠. 그래서 한 가정을 선택을 해서 거기서 1층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해서 시작한 교회가 탄자 베데스다 교회입니다. 베데스다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물이 동하는데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서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 사연들이 있어서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교회는 탄자 까리사 교회의 지교회지만 정식 교회라 하긴 어렵지만 그러면 성경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살았던 것처럼 이 교회는 아프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걷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작년 10월 달부터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지난 3주 전에 그 집을 전부 개조를 해서 담도 다 허물고 해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 2주 전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당이지만 집을 그 벽을 다 없애서 만든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탄자 베데스다 교회는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생각하다가 탄생한 교회가 탄자 베데스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보면 그 제가 가운데 있고 양편에 그 우리 사역자들이 있는데요. 집들이 다닥다닥 있죠. 이 집들이 몇 평짜리 집이냐 하면 한 5평? 5평짜리 집입니다. 조금 큰 데는 7평 집. 그래서 7평짜리 집들이 여기서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벽이 얼마나 두께냐 하면 요만한 두께예요. 벽이. 옆집과의 벽이 요만한 두께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이 집에 다 들려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라고는 하나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공동주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2월 1일 날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제 생일입니다. 네. 2월 1일 날 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여기 왜 개척을 하게 되냐면 제가 필리핀에 수상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콜이라는 지역에 수상가옥이 있는데 그 수상가옥은 이 물 위에 지어진 집이에요. 그리고 바닷가에 지어진 집이에요. 그 바닷가에 왜 집을 짓냐 하면 그 바닷가는 무상으로 집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땅 점유물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물 위에 나무로 집을 지어 놓은 것을 수상가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10여 년 전부터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려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불이 났습니다. 왜 불이 나냐고요? 정부는 가난한 지역, 이 빈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가끔 일부러 불을 냅니다. 왜 불을 낼까요?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곳을 떠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 사는 한 200여 가구를 그 수상가옥 지역이 엄청 넓거든요. 제가 사역하던 지역은 그중에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지역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200여 가구가 넘는 그 가구가 다 불에 타서 다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얼만큼의 보상을 해주느냐? 2만 페소. 2만 페소는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그러니까 2주 비용으로 50만 원 주고 나가서 살으라고 하면서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불이 나고 있고 바세코나 톤도나 이 수상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불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나익에 있는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4년 전에 불이 나서 4년 전에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해오다가 지난 2월 1일에 이제 성경 공부만 하지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자 해서 리빙스턴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지금 교회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 왼쪽에 있는 약간 통통하신 사모님이 이름이 뭐냐면 젠 사모님이세요. 그분의 여동생 집이 요 끝집이에요. 그 끝집을 그러면 교회로 하자.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당, 그 집이 예배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0명, 10명 정도 내외가 그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거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 예배당 안에 다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 집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 밖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가 올 때는 텐트를 치고 햇빛이 너무 뜨거울 땐 텐트를 치고 그렇지 않을 땐 텐트 없이 그냥 예배를 드려요. 몇 명이 오냐 하면 한 7, 80명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막 제가 이렇게 셀프 사진 찍은 거거든요. 뒤에서 손을 들고 있는 친구들이 그 아이들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사진은 제가 2006년에 필리핀을 갔으니까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차고 제가 2006년 4월 19일에 필리핀을 갔어요. 가족들과 함께. 그러면 2026년 4월 18일이 되면 만 20년이 되고 19일이 지나면서부터는 21년 차로 제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달란트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특별히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특별한 은사가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은사가 없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저는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럼 열심히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자 해서 저는 교회 개척 사역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하게 되었고, 교회를 개척을 하다 보니까 각 교회를 돌아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교회는 여러 개 개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은사도 없습니다. 잘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네가 일일이 다 다니면서 다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서 제자로 키워나가기에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각 교회의 청소년 리더들을 데려다가 양육하면, 그리고서 그들을 다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교회를 또 청소년들을 양육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다 양육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양육할 수 있는 각 교회 리더들을 선별해서 그들을 양육해서 다시 돌려보내면 그들이 또 그 교회에 남은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 하면 분기별로 제가 청소년 리더들을 위한 캠프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할 땐 뭘 하죠? 준비 기도회를 해야 되잖아요. 캠프를 위한 기도회를 해야 되잖아요.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캠프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캠프에 그 청소년 리더들 보내주는 각 교회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또 캠프가 이루어질 찬양이 필요하니까 찬양단을 결성을 해서 예배 찬양을 준비하고, 또 말씀이 필요하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리더들 양육하고는 가르침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캠프를 분기별로 계속을 하다 보니까 캠프하기 전에 기도회, 준비회, 찬양팀, 그 다음에 캠프를 운영할 스태프들 훈련,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또 캠프를 하게 되면 그 캠프를 모든 이끌어가는 찬양팀이 또 한 번 더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강사들이 또 기도하고, 또 리더들이 기도하고, 스태프들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끝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끝나고 나면 또 끝나고 난 캠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캠프를 잘 끝내게 주셨으니까 이 캠프에 참석한 리더들이 다시 교회에 가서 잘 적응해서 또 다른 청소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은혜와 담대함과 그런 기회가 생겨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기별로 이루어지니까 1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강의하고 이런 것들이 1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발생을 했어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찬양단이 만들어졌어요. 각 교회 찬양단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모여서 1년 동안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찬양을 사모하고 달란트가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헌신된 친구들이 찬양팀을 결성해서 사역팀의 이름을 정하게 됐는데, 그 팀의 이름을 언리미티드라고 정하게 되었어요. 이 청소년 선교 단체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는 그냥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고민 가운데 그렇게 준비한 캠프가 이제는 그 친구들이
이제는 5년, 6년, 7년, 10년, 15년이 되어서 이제는 그 친구들이 이제는 필리핀 전역을 다니면서 약한 교회를 지원하는 청소년 팀 선교단체가 되어져서 요번 이제 제가 돌아갈 때쯤 되면 이 친구들이 이 민다나오를 또 달려갑니다. 봉고 하나 가지고서 50시간 이상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약한 교회를 지원하고 그리고 전도가 필요한 교회 가서는 전도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는 그런 단체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각 교회를 신방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좀 느꼈냐 하면 주일에 와서는 잘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와서는 찬양을 잘 드리고 주일에 와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 주일에 와서는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영적으로 지켜줄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너무 천사 같고 얼굴에 아우라가 있고 너무 예쁘고 그런데 집에 이거 마치고 돌아갔을 때 여러분 삶의 현장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신방을 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어머니들과 함께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눈물을 안 흘리는 가정들이 없는 거예요. 안 아픈 가정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학교도 못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술을 먹고 그렇게 마약을 하고 그러면 요 정도 되는 공간 한 2평 되는 공간에 이 서너 평 되는 공간에서는 이 커튼을 치고서 방이 2개나 3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냥 커튼으로 가는 이거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한 가족이 살기도 하지만 2가족이 살기도 하고 요만 가운데 3가족이 살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삼촌도 살고 누구도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약을 하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는 다 알죠. 근데 그것을 아무도 말하지 못해요. 아무도 말하지 못해요. 아무도 말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줄 알았어요. 아니 행복지수가 진짜 높아요. 왜냐하면 잘 웃잖아요. 그리고 행복하다고 자신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선교팀들이 그 어떤 이 브릿지 책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해서 와요. 그러면 제일 처음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99%예요. 네 라고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설교적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 아멘을 해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길거리에서 아니면 아는 사람들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예라고 잘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딱 하잖아요. 당신 행복하십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라고 대답이 나와야 되냐면 머뭇거리거나 아니요라고 하는 대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에게 지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건데 다시 한번요. 제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필리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스가 아니라 웃으면서 활짝 예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영어로 할게요. Are you happy? 더 환하게, 더 활짝,
더 활짝.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그거보다 더 활짝 이 필리핀 측은 예스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준비해온 사람들이 그 다음을 넘어가지 못해요. 행복하지 않다고 해야 머뭇거려야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걸 풀어가는데 거기서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행복지수를 얘기하면 아프리카 다음으로 이 필리핀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성폭력이 일어나고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그냥 학교를 안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안에 눈물이 없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가정에 아픔이 없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가정이 처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엄마도 알아요. 삼촌도 알아요. 아빠도 알아요. 형제 자매도 다 그런 일이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밖에 나와서 웃고 다녀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마음의 이면을 딱 건드리는 순간부터는 이 친구들은 너무나 쉽게 울어요. 그런 아이들이 보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정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일어나는 이 아이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아픔이 있는 아이들 학교도 못 갈 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또 이런 경험들 또 할 텐데 학교를 또 못 가고 신앙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면 또 세상 속에서 방치되어서 더 큰 아픔과 더 상처 속에서 나에게 이런 새들처럼 희망을 잃고 날지도 못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가 되었었고, 그러던 가운데 한국에 있는 어떤 그런 사역을 한 분들과 연계해서 이 그런 아이들을 하루라도 안전하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곳, 한 번이라도 한 끼라도 마음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모든 아이들을 내가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그런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돌봐줘서 그런 아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희망을 찾아서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 시작한 것이 필리핀에서 네스트라고 하는 것이고, 2016년 12월에 그것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그 맨 밑에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너무 예쁘죠? 그림이 사진이 흐릿하긴 하지만 너무 이쁘고 얼굴만 보면 그런 경험을 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런 일을 해오다가 한 독지가가 그 네스트라고 하는 곳에 5분 다른 일이 있어서 네스트 하우스에 5분 들렸다가 5분 지나가는 길에 잠깐 물건을 전해주러 들렸다가 그곳에 있는 아이들의 형편을 듣게 되었고, 그 형편을 듣게 된 한 집사님이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싶습니다. 밥을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여기 와서 살아도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씩 와서 만나보고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신 분들은 있지만 한 달씩 와서 내가 밥 해줘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집사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셨고, 또 저는 필리핀에 남아서 계속 사역을 했죠.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카톡으로.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오시기로 하셔서 머물 장소를 선택하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서 그분이 매일 그곳에서 아이들 밥을 한 달 동안 점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무르는 동안에 한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머리 위에서 저 천장 위로 쥐가 쭈루루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던 이 14살짜리 아이가, 이 아이가 눈을 딱 떴는데 그 위에 쥐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보이면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겠어? 쥐가 딱 보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던 쥐가 깜짝 놀라갖고 뚝 떨어졌어요. 근데 그 뚝 떨어진 쥐가 어디에 떨어졌냐 하면 바로 그 아이가 누워서 그걸 보고 있었잖아요. 그 소리에 그 아이 위로 딱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쥐가 놀라서 어쩌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 아이 팔을 물어버린 거예요. 네. 그분은 그걸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쥐들이 요만한 쥐가 아니라 이만한 쥐가 하수구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니까 정말 그런 쥐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집, 쥐가 떨어지지 않는 집, 위생상 깨끗한 집에서 엄마 아빠에게서 버림받고 상처받은 이 아이들이 그런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이분이 얼마 전에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 망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서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업체가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지역의 그 안산시화공단의 그 업종의 다른 분들은 다 그 사업이 안 되는데 거기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네스트 아이들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해서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 지어지는 건물이 지금 완공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3월 중순이 되면 이제 다 마무리되어질 거예요. 저는 필리핀에 2006년에 필리핀에 갈 때 한국에서 목회를 실패하고 갔거든요. 이제 목회를 실패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 인생도 실패된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한국에서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필리핀에 가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도망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내가 소명을 가지고 가는 선교지이기도 하는 동시에 내가 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목회를 경험한 이 한국을 떠나는 도피처가 되기도 하는 셈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저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저는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이 필리핀에서 아니면 더 이상 하나님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남들처럼 파송교회도 없고 후원교회도 없고 누군가 후원해 주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게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벼랑 끝 선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어요. 이 모든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그 필리핀에 가게 되면 멋진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 쇼핑몰의 이름은 SM이라고 그래요. 이수만의 SM이 아니라 그 필리핀은 SM이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들과 갔는데 우리 아이들 이렇게 구경시켜 놓고 저희 부부가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햄버거 하나 파는 게 있어요. 지금 그게 한 70페소 정도 돼요. 그때는 49페소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당시 환율로는 1,000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그 그냥 햄버거 빵 안에 그냥 뭐라고 저걸? 패티? 패티. 그거 하나 딱 들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소스 뿌려지고 그거 하나 사서 저 아내가 반씩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열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치 꿈꾸는 것처럼 지내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픔 속에서도 한 가지 제가 멈추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제가 멈추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제 아이들과 홈스쿨을 했었거든요. 근데 홈스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제가 홈스쿨에 대한 뭐 뚜렷한 철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홈스쿨을 할 때 남들이 하는 것처럼 집에서 국어 선수 사회 자녀 자유 뭐 영어 뭐 이런 거 다 가르치는 그런 홈스쿨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산책하고 책 읽고 이게 전부 홈스쿨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꿈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도망치듯 선교지라고 남들에게는 위장하고 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당신의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도저히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울며 씨를 뿌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희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과연 씨를 뿌릴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수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할 때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누군가가 사랑의 손잡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자살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씨를 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록 지금 눈물을 흘리더라도 내가 왜 씨를 뿌려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과 자기 삶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시편 126편 1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그때에 그렇게 나에게 행하셨을 때에 내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할 때 2절 말씀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하는데 새로 번역된 그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입에는 찬양의 함성이 가득했도다. 또 원문에는 이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외치는 찬양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냥 좋아서 실실거리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너무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조금 웃으면서 기뻐서 그런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외칠 수 있는 최고의 함성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얼굴에 비춰지는 웃음은 그냥 웃음이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지어볼 수 없는,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모든 웃을 수 있는 모든 근육들을 다 사용해서 한박 웃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 그 이전에 내가 했었던 그 어떤 찬양의 순간보다도, 어떤 찬양의 함성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가장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떤 기쁨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은혜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찬양의 순간에 또 자유함을 누리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정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리고 여러분의 웃음이 남들이 볼 때도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웃을 수가 있어? 야,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기뻐하는 이유를 알고 싶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큰 소리로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때 문나라가 저 사람들 계속 저렇게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았는데, 밑바닥에서만 사는 사람들이지 않았는데, 포로로만 사는 사람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무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울 수 있을까요? 간절한 사람만이 울죠. 너무 비참한 사람이 울죠. 너무 아픈 사람들이 울죠.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울죠. 병이 없는 사람은 울지를 않습니다. 행복함이 가득한 사람은 울지를 않습니다. 아픔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 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뭘 아파하십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지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는데, 오늘 그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오늘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오늘 그 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 너무나 좋은 문명의 사회를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울며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저는 그 교회가 울며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울어준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기도의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많은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절 말씀만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의 포로로 아버지의 돌리실 때에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이 꿈꾸는 것 같다 또다 찬양의 함성을 외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찬양의 함성을 외치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들이 기다리면서 울며 씨를 뿌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되는 때에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겠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가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